지난 11월 15일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요,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그림이 역대 최고가의 경매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여 년 전에 그린 이 유화 그림이 4억 5천만 달러, 한화로 5천억 원이에요. 너무나 많을 땐 사람이 놀라질 않아요. 큰 걸 볼 때. 아무튼 5천억 원이 이게 보통 그런 금액이냐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세상의 구원자가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게 된 것, 그것은 그 완성도와 희귀성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현존하는 다빈치 그림 가운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작품이어서 이런 가격을 받게 되었다. 한 손에 구가 있죠. 이거 아마 지구를 의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의미할 것 같고 축복하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경매되었습니다. 자, 한편 이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는요, 다빈치가 그린 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뭐예요? 모나리자. 모나리자예요. 이 모나리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지요. 1년에 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약 9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900명 가운데 85%가 모나리자를 감상하고자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제 그림 내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모나리자고 하는 그림의 경제적 가치를 40조 원으로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5천억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가치로 그렇게 평가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이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정면을 보는 것처럼 관람객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보든지 오른쪽에서 보든지 모나리자의 그 시선과 마주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빈치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시선을 모나리자의 그 따뜻한 눈길을 통하여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빈치 참 위대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놨고, 그는 믿는 모든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임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큰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런 대강절 첫 주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소망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이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그 시선과 오늘 마주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시선과 마주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소망이 일어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성, 대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변방, 시골, 촌까지 다니시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과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이 과정, 이 사역을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보이신 그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무리에게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결핍된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리저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러다가 이 맹수를 만나서 거기서 죽기도 하고 아주 큰 위험에 처해지는 일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목자 없는 양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면서 기진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신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는 그런 와중에 만난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불안하고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역을 행하시면서 만난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 없는 양의 무리를 보는데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을 말하게 될 때 여러 단계의 고통이 있는 건데, 내장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때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형편과 사정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장이 끊어지는 이런 고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이 직업이 없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직업도 있고 돌아갈 집도 있고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었던 자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시혜 아니에요? 은혜로 그렇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시선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영혼을 바라봤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러면서 치유도 일으키시고 이적도 일으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내장이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영혼이 핍절해져서 그야말로 마음 둘 곳 없이 불안해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목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양무리를 영적으로 지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무리에 대한 진정 어린 그 같은 돌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신실한 성도이기도 한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오면 올수록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지, 그렇게 여러분 불안에 떨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부분에 채우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니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지나게 됐을 때 그 영혼은 외적으로 화려해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목자가 그렇지 않으니까,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었으니까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이 핍절해져 있는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눈에 불쌍히 보인 사람들을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할 때 주께서 바라보는 이 시선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거예요. 각색 질병을 고치셨고 허기진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무리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백성들 나음을 입었어요. 채워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원하신 주님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채워지고 불쌍히 여김 받은 그들 서로가 그렇게 주님처럼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 탕감 이야기 아시죠? 그가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자기에게 100다디 내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주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경에. 그가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로마 백부장에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한 명 있었잖아요. 어느 날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주인이 그 수하에 있던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종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종이 병들었다고 낯선 이에게 나가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우 예외적인 그런 일을 이 백부장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쉬운 그런 청을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인가?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었지만 어떤 계기로든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증거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백부장의 요청하는 모습을 본 그 같은 마을 가버나움에 있었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청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여러분, 답이다, 따뜻한 사람,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봤어요?
거기서 과부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들이 속옷을 갖고 나오고 겉옷을 갖고 나오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생애를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곁에 서서 슬피 울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이 과부들이 그렇게 다비다가 행한 선한 일을 이렇게 다 나와서 증거해 줬는데, 지금 여기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 이 장로들은 권세가 있는 이들이에요. 지난주에 그 과부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들이 다 나와서 지금 로마 백부장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들의 증언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마을 회관 하나 지었다고 그 동네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어른들이 나와서 그 일본군 장교를 칭찬하는 것, 옹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라를 빼앗은 적군의 장교가 아무리 잘해 주었다고 해도 그를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장로들은 어땠어요? 매국노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백부장을 지금 옹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의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말아요. 그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데 사랑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줌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의 그런 일반적인 늘상 생활 속에서 보였던 그와 같은 행위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냥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백부장이 회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신자였다는 것과 그가 동료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자기가 점령국인 그 나라에 그 회당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소유했던 그는 어려운 중에 헌신하고 회당을 세웠어요. 착취한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그 회당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동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 간에 대할 때 상대의 신분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자기 수하의 그 종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그 종이 병들었는데 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하인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유물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소유물이에요. 이 하인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의 집안일을 돌보고 그의 주인을 유익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중노동하고 왔어도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에게 먼저 상을 베풀어서 그렇게 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주인과 이 하인의 관계가 그런 건데, 지금 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중풍병 자기 소유물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아끼는 셀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중풍병 걸려. 이거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온 셀폰 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 버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하인과 주인의 관계가 그런 건데, 이 하인이 다른 병도 아니고 중풍병에 걸려서, 그러니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고요? 암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여러분 외면하면 그만인데, 그런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종을 보니까, 같은 지체된 의식으로 보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이 말은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와 같은 말이었어요. 백부장은 종이 병든 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일로 여기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주 안에서 바라보았기에 그 종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니까 세상의 조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그랬어요. 주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그렇게 크게 보질 않았어요.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인식만 있는 거예요.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인식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같이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는 한 지체의 고통이 다른 지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인식이 결국 그가 하인이라고 하는 세상적 신분은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그를 바라보니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느껴져서 이렇게 주께 나와서 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병들어 너무너무 괴로워하나이다.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소유물이 쓸모없으니, 중풍병에 걸렸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때에 맞춰서 음악이 울리네. 아무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함께한다 이것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체들 의식이 그때 그렇게 됐어요.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같이 맞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말의 의미가 참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비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 씌워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진짜 함께의 의미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 씌워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버리고 비를 같이 맞는 거래. 얼마나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럼 이 말이 왜 나오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그가 우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산을 씌워준다고 하는 것은 또한 자기는 우산을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산을 던지고 비를 받지 않는 게 이 원래 의미의 함께한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상대의 입장,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선을 베풀고 시혜를 베풀지만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저는 자기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자책하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산을 버리고 같이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다. 이 점에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거다. 함께한다고 하는 말은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소유물과 같은 그 정말 무시하고 버려도 그만인 그를 지금 이렇게 그의 사정을 헤아리면서 그 입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괴로운 것. 그래서 함께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말할 때 강조한 바가 바로 이 함께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강림, 빌립보서에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함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격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강림의 그런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 볼 수가 있죠.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우산 쓰고 있는 자가 우산을 씌워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버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비를 맞으면서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인식이 정말 느껴지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런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함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육신을 입고 우리 인생이 겪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는 거 아니겠어요?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나가신 거예요. 이런 고통에서 저들이 양물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대강절 이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불쌍히 여기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내신 이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 동료들을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대강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더욱더 큰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